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애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중과 조상의 다음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요. 민수기는 이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가나안 정복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담고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2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굉장히 무섭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제 실습 현장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이 이제 인구조사인데 인구조사의 목적을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계수하되 20살 이상 남자를 진영별로 계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워라. 군대를 모집하겠다는 말이죠. 군대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싸우기 싫죠.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부터 싸움 시작이다. 이제 군대 조직하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아직은 그 땅에 죄악이 차지 않아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 땅을 징계할 수가 없다. 모세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죄악이 너무 차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인간과의 싸움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죄성에 지배당하고 있는 죄인들과의 싸움을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죄와 싸워 나가서 너희들이 승리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복된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죠. 동시에 이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는 방위군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이 여정 속에서 군대가 한 60만 명 조금 넘게 조직이 됩니다.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의 남자들만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대략 한 곱하기 4 정도에서 한 240만에서 300만 명.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막도 존재를 합니다. 지켜야 될 게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방어군을 함께 조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신 2년의 시간 동안 아무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호받은 결과를 이제 방위군을 조직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때 또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외되는 한 지파,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레위 지파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내 거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파에서 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나눠가지고 이 12지파가 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따로 사용하시는데 레위 지파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들은 그냥 편하게 가겠네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방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키는 겁니다. 성막의 기물을 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짜고 움직이고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성막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과 이스라엘 12지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바로 레위인들인 거죠. 레위인들만이 그 성막 근처로 올 수 있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들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방어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죠. 1장 5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막은 사람이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다가 표현이 맞는데 왜 그들이 성막을 보호할까요? 예, 성막의 거룩함을 어지럽히는 죄와 맞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서 성막 보호의 임무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12지파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을 옮기고 또 여행 중에 머물면서 성막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나님 뵈러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의기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레위인이 가로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이 가나안 땅과 함께 그 근거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근목자옥이라고 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누가 이 더러움을 씻어주느냐? 레위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죄와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외부로부터의 죄의 공격, 당당히 맞서 싸우는 책임입니다. 내부로부터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제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했으면 40년 돌 필요 없습니다.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발걸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삐걱거리고 첫 단추를 잘못 꿰니까 그 잘못된 단추를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채우기 위해서 무려 40년이 걸리죠. 그 40년 동안 다시 배워가는 겁니다. 머리로 열심히 잘 배우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갔는데 마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주님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뜨겁게 하고 세상을 향해 월요일날 나갔는데 월요일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시고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 세상의 죄의 무서움이 우리를 뒤덮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 들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까먹어버리고 또다시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인 겁니다. 매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지만 그곳을 향해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적들의 공격을 맞아 싸워야 하는 치열한 곳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도 벌어지고 끊임없이
인간 대 인간의 싸움도 벌어지지만 영적 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만 하더라도 영적 전쟁의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것들을, 그곳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다. 과일을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나무에 쥐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입술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의 밥이다. 영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터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랄 수 있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말씀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잘 듣고 잘 배웠습니다.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살아내지 못한 채 머릿속에 맴도는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12지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다라고요.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가 온전히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온전히 지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아름답게 비추어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